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지난주처럼 이제 말씀을 하시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초청을 받았을 때에 끝자리가 앉아라. 그 말은 우리가 어디 가서 자리에 초청했는데 상석에 앉았다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면 밀려나잖아요.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끝에 앉다 이러보면은 나를 초청해서 위에 앉을 자리에 앉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물론 요즘 하다 보니까 앞뒤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도 아닌데 가서 딱 앉아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한마디로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청함을 받을 때 이제 여기 다 비유입니다. 큰 잔치 비유는 무슨 의미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초청을 했는데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 난 소를 샀으니까 밭을 갈아보고 간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내 장가를 갔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유를 많이 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에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얘기하신 거예요. 모르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건 이제 잘못 얘기하면은 이해를 하면은 오해할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는 길은요, 우선순위가 오직 그리스도 1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게 사는 겁니다. 가족보다도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자식보다도 부모보다도, 왜? 그리스도가 제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가족이 나를 못 살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능하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능력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얘기하면은 부모도 팽개치고 처자도 팽개치고, 그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자녀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 있어요. 그거 참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 맡겨 넘어가면 되거든요. 내 자녀 교회에서 조금 불이익 당하거나 그러면은 삐져가지고 이제 방황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좀 어리석은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인정 못 받고 아내가 인정 못 받고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 이거 쫓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과 여러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짊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래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길에 그 이전에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요, 지옥, 사단,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이걸 늘 듣는데, 늘 들으면서도 오직이 안 되거든요. 오직이 안 되면 어떻게 사단이 침투해버려요. 지옥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단이 없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주 지향이 오는 거는 죄값이거든요. 물론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을 가야 되지만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 바라보고 회개하면 끝나는데, 그죠? 그래 쉽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속이는, 지금 보이지 않는 지구를 장악하고 흑암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세력과,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걸 건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대신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왜 피라고 하는 언약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모든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죠.
구약시대는 이걸 예표하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잡아가지고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여기 도장로님 오시라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도장로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하노라 이러고 어떡하죠?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드려요. 피를 흘리고. 그러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죄 없는 양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분명할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늘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집중하는 자꾸 말씀을 묻고 물으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히 우리 렘넌트 때에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하고 어제 메시지 나왔습니다. 미리 얘기해 주는데 말씀에 집중하는 것하고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실력을 길러야 돼요. 아무리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해도 내가 실력이고 준비가 안 되면은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차를 하나 딱 해가지고 건우한테 차를 딱 줬단 말이에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하지. 그죠? 건우 아직 운전면허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축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려고 해도 그릇 준비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서밋의 힘을 길러라. 그게 실력을 갖춰야 돼요. 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체질이 되어야 돼요. 이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은 제자가 되는 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성경에서만 밝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스스로 계신 자예요. 모든 것은 창조인데 하나님만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궁금한 게요. 죽으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 우주를 좀 궁금하고 묻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우리 지금 3차원의 인간의 세계 가지고 많이 인공위성 보내가지고 하는데 너무 한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의 세계로 가면은 또 틀린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근데 제 이 IQ 낮은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 있죠. 궁금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다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똑같이 저와 이제 예배를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혹시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 열매가 결국은 우리에게 오늘 내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간순간을 어제도 아닙니다. 오늘 순간순간을 내가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일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너무나 제멋대로 너무나 제 맘대로 너무나 갈팡질팡 너무나 질서 없는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 승천하셨지, 그죠? 근데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잘나고 못난 걸 떠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만. 안 믿는 자는 소용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만.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를 거절하면은 그 거절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화인이 받은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을 거절하면 심판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겠다라고 베푸는데 no 하면은 그거는 죽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이 왜 쓰여졌는 걸 알아요. 두 번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예언된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그래서 성경은 기록자를 두고 저자라고 안 그러고 기자라 그래요. 기자가 뭐죠? 기록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건을 기록하는 사람. 그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아니고 저자는 내가 창의력 있게 만든 게 한 게 저자고 성경은 40명의 기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썼는데 40명의 사람들이 2500년 동안 각자 모르는 곳에 썼는데 2000년 전에 내용이 같아요. 이게 기적이요. 지금 같으면 인터넷으로 뭡니까? 연락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옛날에 3500년 전, 2000년 전에 철명했던 글 쓸 때는요, 어떻게 썼습니까? 큰 이런 파피루스라고 하는 플리피스입니다.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말려가 딱 쓰거든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한 장을 썼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썼잖아요. 누가복음을 한 장을 썼다. 그러면요, 트럭을 한 차 돼요. 근데 그거를 옮기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트럭 있습니까? 뭘로 가죠? 말에다 싣고. 말에다가. 그러니까, 아니면 또 이스라엘은 낙이 이런 게 있었겠지. 낙타 이런 게 있었겠죠? 싣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전하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긴 게 이 가다가 훼손하지 않고 바르게 전달할 사람을 아주 최고의 제자로 삼은 거예요. 지금 같아야 인터넷으로 샥 보면 금방 샥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마태복음 5장 11, 18절에 보니까 1.1핵이라도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성령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너무 과학이 발달하고 인본주의 학문이 많이 발달해서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중시시대만 해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정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 안에 뭡니까? 정치, 경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교육의 대학에 가장 먼저 시작된 게 어디부터 시작됐냐? 신학 교육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교육이란 뭐냐? 에듀케이션 시작을 보면은 뜻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히스토리 이것도 원어를 찾아보면 그의 이야기는 누구의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인류의 모든 걸 바꿔놓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입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애도 책 한 권도 안 전했는데 세계 역사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올바로 깨닫고 받아들인 자만 인생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놓친 자는 다 멸망했습니다. 세계가 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강대국이 막 설치는데요, 복음 모르면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런데 그 강대국이 무너질 때에 다른 나라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강대국 복음을 전하는 이해가 되는 이유가 그 강대국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인류 말살 쪽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좀 깨달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아니면은 주들끼리 싸우다 우리는 고래등에 뭐 터져요? 새우 터진 결과가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가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가감하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조지를 받는다 그러는데 천주교가 가감했잖아요. 가장 가감한 거 뭐냐? 마리아 무호설에다가 더 나가서는 뭐지요? 10계명을 2계명 우상숭배한 걸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분을 만나니까요, 우상 아파트에
그 한 동에 50호가 사는데 40집이 천주교 신자란대요. 왜 그럴까요? 천주교는 거기 가면은 그 장례까지 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우리도 이제 거기는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묘지 필요 없거든요. 산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나는 그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우리 안 믿는 형님이 아니다 해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걔 후손들 고생을 시킨다고. 우리 또 묘가 우리 한국이 저렇지요. 저 유럽 가면요. 또 저 다른 데 가면은 그 저렇게 안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집 마당에다 그냥 모셔요. 그리고 뚝배기 덮고 없어요. 그냥 밟고 다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우상문화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거든요. 저번에 제가 이제 탄자니아를 가보니까 거기도요, 별다른 뭐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어요. 별로 관심 안 갖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관에 묻고 이렇게 찬수해가지고 거기다 보니까 늘 절을 하잖아요. 이게 저주받는 재앙을 가져다 주는 우상문화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든든히 세운다. 시편 119, 100어절에. 그래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눈에 안 보이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와 능력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 마귀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성경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0절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들을 알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거예요. 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네. 그 예수 그들을 만나가지고 믿고 하나님 자녀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 어림이 와도 미래의 소망 가지고 살라고. 우리 교회 이름이 세계적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무슨 교회? 소망 있는 교회. 대한민국에서 내가 찾아본 결과는 2개밖에 없어요. 교회 이름이 많은데 소망 있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 이런 거 있는데 소망 있는 교회는 저 전라도 광주에 하나 있고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저는 이름을 뭘 지어도 회기성 있는 거라 남이 많이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옛날에 처음에 교회할 때 서해로 교회 그건 딱 1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소망 있는 교회도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교회 이름만 불러도 뭐가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소망 있는 교회, 그리고 소망 있네. 그렇죠. 다 그 소망 있는 교회가 꿈 있는 교회, 비전 있는 게 그게 다 소망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니까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를 주기 위해서 경계심을 갖추고 이제 준비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참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 지옥 인생이고 사단이 종노릇하다가 멸망한다고 해도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나중에 죽으면은요, 바로 지옥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 다 알지만 우리 주변에 아닌 사람 참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죠.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게 1번이 그 서론인데 1번, 그 다음 2번, 2번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 기준을 가진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세 번째가 올바른 신앙 기준. 올바른 신앙 기준은 첫 번째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은 지금 내가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줬습니까? 이유 못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기도는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이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종교는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아상바상 하잖아요. 우리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문제를 주신 하나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문제가 많아요? 없어요?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 찾으면은요, 답을 알았는데 무슨 걱정이 됩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답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넘어갈 힘을 주시거나
아니, 없으니까 또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죠? 때로는 우리가 하다 보면은 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은 내가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주권 속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받는 비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 두 번째,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해당이 없어요. 물론 불신자들의 절대 주권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불신자를 왜 그렇게 축복하시냐? 이유 있어요. 사회 유지를 위해서 써먹고 그 다음에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마음 놓고 전도 선교에 쓰임 받아야 돼요. 옛날에 그 1994년 5년도에 부산에 내가 훈련을 받는데 그때에 한 대학생 2학년이에요. 그 친구가 지금 이제 독일 가서 박사가 됐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보고 그래요. 비행기 싹, 저 비행기가요, 왜 만들어졌는지 아냐? 왜 만들어졌냐? 저 날려서 만들어졌대요. 나 그래, 이게 뭘 어떠서 하는 소리냐 그러니까 저 비행기를 지가 타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두 번 탈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저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야, 이 친구 믿음 있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신학대학을 그때 다닐 때인데, 결국은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독일로 유학을 가가지고 아주 귀한 무슨 그 생명과학 이쪽으로인가 뭔가 박사를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좀 희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뭐 하려고 하냐? 전도 운동 하려고. 조용히 사람끼리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가서 40이 넘었는데. 그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소원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바울은 그랬습니다. 결혼해서 괜히 헛디능 살려면 차라리 나처럼 혼자 사는 거 좋다 그랬지, 그죠? 잘 이해해야 됩니다.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할 거면 혼자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야, 옛날에 우리 사모님 혼자 살라고 그랬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혼자 살았다면 지금은 더 행복했을지도 모르지, 그죠? 근데 하나 그 복음은 좀 덜 깨달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설명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인도를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그 비가 올 때에 야 우산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우산 들고 가면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고집 피고 혼자 가면 어떻게 돼요? 비 쫄딱 맞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로 가면 안 돼요. 성령 인도하시거든요.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느냐?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때에는 그 요약본을 보시고 내게 맞는 거를 다가 아니고 찾아가지고 꼭 그렇게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이 가슴이 와닿는 걸 메모를 하세요. 강단 말씀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건 무교회주의자예요. 앞에 선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들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메시지 틀리게 나가요. 똑같은 원고라도. 그래서 제가 외국 나가면 도중 외국 사람 날 갈급하잖아요. 그래. 전도 신앙을 사는 거하고 다 틀려요. 제가 해보면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라하고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성경이고 지금 세상 문화가 얼마나 발달하는데 이 성경은 2000년에 쓰여졌대.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경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그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을 보고 뭐라 표현했는가 하면은, 야, 누가 참 머리 좋게, 이 시대에 맞게 성경을 참 번역을 잘해놨다 그랬거든요. 신학을 해보니까 이 성경을요,
맞게 번역한 게 아니고요. 그대로 2000년 전,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지금의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게. 대신 문법이란 이런 게 이제 현대어에 맞게 한 거지 뜻은 절대로 변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뭡니까? 귀신까지도 알고 벌벌 떠는데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안 믿는다면 그거는 참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고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자를 통해 역사하느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신자를, 성도를 통해서 이 인류 역사를 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저기 정치라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뭡니까? 앞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꼭두각시 불가예요. 그 뒤에 조정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진짜 보이지 않는 주역들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놓쳐버리고 하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처럼 강대국에 노예되고 그리고 또 포로되고 속이되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요셉처럼 들어가지고 쓰시는 거죠. 그래 이제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얘기하세요. 나는 귀하다. 예수님 믿죠? 안 믿는 분은요 지금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지금 믿습니다. 그러면 되니까. 자, 성도가 처해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 있다. 지금 여러분 저는 신앙의 발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발판이 돼야 되니까. 이게 신앙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왜 여기에 살고 있지? 내가 왜 소만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은 전도 선교하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제2의 RD 시대에 맞게 우리 교회가 이제 임직식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텐데, 그럼 사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번 중직자 임직 받으신 분들이나 우리 전대 중직자들께서 오는 새신자를 잘 돌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은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전도를 통해, 어떤 문을 통해 보내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새로운 분이 누군가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누가 와는 6개월 다녔는데 그분이 누구지? 이러면 곤란해요. 항상 중자로 오면 쓱 살펴보고 도장님 보시라 가만히 예배드리면 쫙 보니까 스캔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쫙 스캔해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이 잘 적응해서 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해하고 세계복음을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 속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들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주인공이잖아요. 저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요, 다 그 교회를 하나님 쓰시지만은 오직 영적 하버드는 여러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영적 하버드 출신이요? 여러분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역사적으로 또는 그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조금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이해하면 이게 다 드러나는데 우리는 세상 여론 따라가는 그런 단체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이제 뭐냐면은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세요. 아니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잘 보여요. 생사화복, 죽고 살고 그리고 또 화 있고 복 받고 그 안에 건강도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미요 언제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연장하고 줄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건 믿는 거예요, 그게. 그걸 단순히 믿으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요즘 하민이가요 조금 철이 나니까 내가 오니까 안 와. 왔다가는 지가 엄마 보고 점점 이제 안다는 얘기지. 나를 진짜 우리 엄마가 누구고 아무리 지가 아빠가 이쁘다 해도 잘 때 보면 지가 엄마한테 싹 돌리고 잔다니까? 그거 왜냐? 거의 본능이거든,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왜서 하민이가 그러냐? 엄마가 자기를 너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주바락이라 그러잖아요.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복 받고 싶어요? 화 받고 싶어요? 예? 너 유치한 질문을 하냐 그렇겠지만은 내가 보면은 복 받을 짓 해야 되는데 화 받을 짓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 저 밖에 보면은 참 화 받을 짓 해요. 굳이 말라고 그래도 그냥 지고 싶대로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뭐가 와요? 심판이 따르리니. 한 번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근데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려합니까? 나는 이거 모를 때는 이 땅 오래 사는 게 낙이 없었는데 이 비밀 알고 나니까 살 이유를 발견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너무너무 저는 그래요. 나중에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요. 예수 믿는 건 당연하고 전 또 죽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전 또 목사예요. 왜? 이 길이 그렇게 멋있는 길이지 뭐. 또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콜링 불러야 돼요. 불러야 되는데 한국에 목사들이 많은데 안 부른 사람들이 떠버리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남편이 목회 잘못한다고 여자 기분 나쁘다고 여자가 목사야. 부부가 목사야. 그렇게 맨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부부가 네가 잘나니 나도 목사, 니도 목사냐 이래가면서 저는 부부가 목사하면은 남편이 하면 남편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런 식으로 돼 보니까 그 누구 작품이요? 마귀 작품 아니요. 콜링 진짜 그 하나님 콜링이 있으면 부르는 거 있어요. 소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심판이 있는데 9번째는 뭐냐? 내세는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없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요? 그렇지. 천국 가요. 지옥 갈 사람 없죠? 우리 교회는? 대답 안 하는 사람 지옥 가나? 예수 그래도 정말로 믿으면은 아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은 천국 백성이지, 그죠? 구원이란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천국 축복 누리다가 죽어서 우리 아버지 집인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 구원은 하나님 자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나도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좀 추락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화 되어가지고 복음도 모르죠. 그냥 절에 가는 수준으로 이런 수준을 믿어요. 아무 정을 가지면 이런 수준을 믿는 사람이 거의 50%는 됩니다.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리고 애들 특히요. 애들이 보면 저는 안 그러는데 요즘 특히 더 해요. 죽을 때가 다 됐나. 앞으로 10년은 살아야 되는데 말이야. 근데 보면은 학교를 가도 쟤네들 어떡하지? 저 예수 믿는 몇 명이나 되지? 야, 저 모르면 쟤네들 저렇게 밝게 웃고 나오는데 저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저 어떡하지? 그런데 학교에 복음 들고 들어가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사가 중요하고 대학 교수가 중요하고 아이들 중고등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일반은 못 들어가지. 목사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상담 이런 테크닉 이런 자격증 가진 사람이 들어가요. 어제도 보니 메시지 뭡니까? 렘넌트들이 뭐 해야 됩니까? 사자 있는 거 따라 그러잖아요. 증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권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있어야 학교 들어갈 수 있는 게 되잖아요. 내가 상담 상담 자격증이 있다. 그럼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목사는 안 시켜줘요. 하도 말씀을 많이 부려가지고. 가짜가 많잖아요. 가짜들이. 그런데 이제 또 그림 치유사, 미술 치료사 사자잖아요. 된다니까요. 왜냐 그러냐? 교사 사자잖아요. 그럼 가는 거예요. 우리 박상임 이사님 깨닫는 은혜의 길에서 축복합니다. 굉장히 저분이 이제 시간표가 조금 오면 되는데 학생부장이요. 그럼 막강한 파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알기는 저거 영적 문제인데 육적으로 위에서 막 누르니까 막 힘들지, 그죠? 그거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분들이 귀중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뭐가 있냐? 내가 헌금을 수백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뭐 없지는 않겠습니다. 제일 있는 게 너는 몇 명 불신자에서 세상이 없게 하고 왔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내 주변에 불신자가 새 생명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쫙 돌아보세요. 한 명도 없다. 아버지, 왔니? 가봐. 왔니? 가봐. 근데 한 3명 이상만 돼도 복 있나 그러잖아요. 3명 돼도, 그러는 기본. 10명 돼도, 제법 했네. 한 100명도, 이야, 뻘떡 일어나가지고, 얼른 와라.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스데반이 도레만 죽을 때 예수님 뻘떡 일어나 반겼자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이 죽으면서 많은 사람을 회개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바울 같은 전도자가 그거 보고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목회를 어떤 사람은 뭡니까? 평생을 하고도 주님 갈 때, 니 뭐하다 왔니?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갈 때 그래도 조금 하나님 이뻐하실 것 같아요. 야, 그래, 배경도 없고 백도 없는 그래도 애썼다. 이러거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준이 뭐냐? 나를 통해서 복음 받고 새 생명 얻은 사람이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해요. 원래 렘넌트들이요, 왜 직장 가지냐? 그것 때문에. 왜 밥 먹냐? 그것 때문에. 왜 좋은 학교 가냐?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까? 왜 자녀 낳아야 되냐? 전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언약적 결혼 아니면 결혼하지 말라. 근데 책자를 봐가지고 이제 몇 권 사왔는데, 결혼도 언약적 결혼해야 돼요. 가서 언약적 결혼 안 하고 하려고 하면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바울이 거든. 내처럼 결혼하지 말라 그래서. 그 언약적 결혼은 뭐냐? 이 사람과 결혼해서 우리 자손과 우리가 정말로 복음전 전도자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말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에 불신자일 때 예수 믿고 이제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아이들을 하늘 가지고 언약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며느리 손자를 그렇게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가지고 이걸 안 심어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운 보고 막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놓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 옵니까? 사람 진 걸 한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수판 내려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상급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 구원 받는 사람이 단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산다 그러면 돼요. 복음은 누리고. 그러려고 하니까 구원이길 그리야 뭐 복음 전하다 말 거 아닙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 창세기 6장에 왜 하나님이 노아하고 방주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걸 아는 자. 백신 뒤에 지구가 다 홍수만 받을 거니까 방주를 지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방주 지었잖아요. 그래도 못 알아듣고 노아 가족 8명 말고는 뭡니까? 안 들어왔어요. 노아 방주가 전설의 고향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그래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하와 후손이라기보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큰아들.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같은 황인종이에요. 그래. 유럽은 백인종이고 아프리카는 흑인종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막내 함의 아들이고 셈의 아들이고 야벳의 아들이고 그렇다. 우리는 셈의 후손이에요. 유럽 사람들 하얀 사람들은 야벳이 그죠? 야벳의 후손이고 그리고 저기는 함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왜 함이 그렇게 된 줄 압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 험을 보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저주를 내렸어요. 그대 이루어져 가지고 너는 네 형제의 종이 될 것이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아프리카가 그래서 이제 저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복음한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자녀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는데 가나안에 갈 이유를 아는 사람. 뭡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1절 11절에 요셉은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 10절에 모세는 뭘 붙잡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하는 이유를 안 거예요. 고통하는 이유를 왜 이렇게 고통을 했습니까? 하나님 택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걸 안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는 살인자가 되었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피 언약 붙들고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이 비밀을 아는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느냐?
답은 간단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우리가 생명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뭘 놓치고 있느냐? 전도, 선교, 복음도 잘 모르고 전도, 선교 이거 놓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수요일 날 그 몇 분 만나가지고 켜보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내가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하냐 이거요. 결국 우리가 전도, 선교 이거 모르고 살면은 헛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 방향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요일 날 그 필리핀의 이사벨라 그 주립대학에 교수들이 4명이 왔어요. 원래 6명이 들어왔는데 2명은 먼저 가고 4명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대학 교수들인데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한 2년, 3년 동안 메시지 듣더니 깨닫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학 살려야 되겠다. 이 필리핀에.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은혜 받고 가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훈련 받고 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이유가 왜 있습니까? 결국은 제자의 길을 가도록 돕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그래 제가 밥을 사줬는데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가 목사님 이리 왔는데 밥 한 번 사주세요. 일부러 이제 그래, 어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축복이잖아요. 얼른 사줬죠. 근데 그게 누구 돈으로 사줬습니까? 여러분 선교한 헌금으로 사준 거 아닙니까? 그죠? 내 개인이 사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내 개인 웃음 나만 복 받아. 근데 내가 선교 헌금으로 사줄 거거든요. 왜? 그래야 선교한 분들이 다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난 내 욕심 잘 안 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렘넌트 키워야 되는 이유를 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유목사님 너무 기뻐가지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도 렘넌트들이 자라가지고 친구들 막 제자가 되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사야 6장 1장 14절 그루터기 비밀을 아는 자, 후대를 살리려면 렘넌트 운동이 절대적이라는 걸 아는 자, 이 사람이 제자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 운동을 해야 되는 그 이유와 비밀을 아는 자,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감사하죠. 그죠? 어떤 경우에는 20년 목회를 하고도 해외 현장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목사들도 많아요. 나간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왜 안 나가겠습니까? 첫째 돈 없고, 두 번째 가설 메시지가 없으니까. 우리 왕사장 같은 경우는 누가 강사에 오면요 뭐하러 왔냐 오지 말라 그런대요. 증거 있는 사람 부르는 거예요. 증거 있는 사람. 근데 나는 그 갈 때 뭐라냐면 선교국장이 못 온다면 날 대신 오라 그러더라고. 그럼 선교국장급이 뭐이지, 그치? 웃으려고 하는 얘기인데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럼 왜 부릅니까? 보니까 교회가 규모가 적지만 그래도 증거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증거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소원을 아는 자인데 7번째로 요한복음 22장 15, 18절 렘넌트 운동의 비밀을 아는 자. 이번에 우리 들어와서 20차잖아요. 이걸 왜 가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야 되고 왜 참석해야 되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돈도 많이 드는데 어떤 세 가족이 3명씩 가면 얼마예요? 100만 원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 거금을. 근데 요즘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좀 돈이 없어 그렇죠. 있는 사람 몇 사람이 하루 종일 식사가 100만 원이요. 그렇죠? 맞죠? 나도 그거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외국에서 신문을 보니까 인터뷰 보니까 동계올림픽 있잖아요. 거기 왔는데 외국인들이 왔는데 하룻밤에 60만 원짜리 그게 매진이 됐대요. 그러니 막 그렇게 얻고도 한대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계 그만치 경제가 발달했는데 우리는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왜서 그럴까? 렘넌트 때의 실력을 안 갖춰 그래요. 그래도 안에서 뭘 갖추라?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델 되는 분들이 좀 그런 거를 잘 지도하시고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봐봐라 이게 돼야 돼요. 나봐봐라. 자, 결론.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 특히 사업하는 분들이 참 좋은 게 사업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언약 안에 들은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요. 직장 간 사람 한계가 있어요. 그죠? 승진이 빨리 되려는 건 몰라도. 근데 사업하는 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열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경제 흐름 그거 하나 딱 잡으면은 되는데. 근데 잡을 만한 머리와 실력과 준비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그 준비되는 게 그게, 렘넌트로서 전도 제자의 그 길에 그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영역, 지력, 그리고 이제 그 체력 다 돼 있어. 그 세 개가 돼 있으면 경제력 일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결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단과 이제 도전을 해야 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도 세 개만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죽으세요. 내 생각, 내 기준 죽어야 돼요. 여기 우리 애들이요, 고개 숙이고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옆에 누구지고? 고개 팍 숙인 친구? 권한이 어제 이름. 근데, 많이 피곤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아이들이, 이제 용준이나 태성이 아이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그게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 2장 20절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행 1장 1절. 그거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능력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마디로 구원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 1장 3절. 여기 봐요.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 그래서 안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실력도 있고 지능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하나님 밖에서요. 어느 날 바벨탑 돼요.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그래, 내게 능력 주신다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라 이 언약 가지고 오면 도전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죠. 도전, 실천.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성경 구절 또 연결하면 사도행 1장 8절에 그래,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땅에 증인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다? 제자다.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하다 보면 제자가 되어진다. 우리 소만인교회 오신 분들은 다 제자의 길로 이미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다 콜링해서 다 불렀어요. 불렀는데 이거 조금 도전하고 조금 실천하면은 제자 길이 가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조금 많이 하지 말고 너무 많이 하면 또 하나님 놀래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또 부르셔서 이 복음의 비밀과 또 전도 선교할 이유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찾아 싸우니 여기 우리 생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아버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존귀케 되는 그 언약 붙들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